23장의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가. 24장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장 초반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예배는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를 얘기하면은 주의 종이 타락하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소망이 없어졌는가 라고 얘기하시는데 23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네가 망하는 줄 아냐? 왜 너네가 심판받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권고하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 새끼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원하지 않았다고요? 너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너희 새끼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내가 부르려고 그렇게 했지만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자녀라도 살리기 위해서 너네 자녀를 계속 불렀지만 그 부모들이 그것을 다 방해했다는 겁니다. 23장 2절에 그 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네가 만든 율법. 그러니까 네가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봤자 네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대로, 네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너네 자녀들을 불렀는데 네 생각대로 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23장의 내용들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너네는 네 생각대로 이렇게 행한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너네들은 네 생각대로 그렇게 행한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살아왔던 삶이, 네 문화가,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내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가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그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천 명을 갖다 놓고 집회를 하고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를 하고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하고 뭐 회장도 시키고 뭐 부회장도 시키고 총무도 시키고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이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기 전에 옛날부터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제가 먼저 내린 통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그리고 청년까지 하면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딱 내렸던 결론이 뭐였었냐면은 청년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더 정확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을 지금까지 이끌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되는 순간 80%가 주님을 떠난다. 여러분, 제가 봤던 통계랑 똑같죠. 제가 낸 통계와 많은 사람들이 낸 통계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수많은 부모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자녀의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난다고요? 80%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부모의 자녀의 80%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모태신앙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렇게 했던 부모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전체를 다 포함해서요. 그 부모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모의 자녀의 80%가 청년이 되는 순간 주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왜 그럴까요? 23장의 이유가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이라 그렇다. 너가 자녀를 잘못 가르쳤다. 너가 모세의 법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자녀에게 올바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녀를 가르쳤다. 너는 자녀를 잘못 키웠다. 하나님의 법으로 키우지 않았다. 네 법으로 키웠지.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제가 도대체 저 자녀가 왜 저런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 자녀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왜 저렇게 어긋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막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막 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여러분,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얘기는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어느 분한테 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나는 알겠는데 그 자녀가 왜 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딱 봐도 알겠는 거예요. 뭐예요? 이러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얘기를 못하게 돼.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팩트를 찔러줬죠. 팩트를 찔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녀 중고등만 안 보냅니다. 사라졌어요 그냥. 왜냐하면 듣기 싫은 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듣기 싫은 그 말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도다. 너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어찌하랴?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꿀송이와 같지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말은 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때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날선 검이 그 입에서 나가시는 이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만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 100% 부모의 탓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가 살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이 본인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90%의 부모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80%의 자녀들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청소년 사역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저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떠난 자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질렸거든요.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합니까? 말은 번지르르 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위선자예요. 교회에서는 막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데 집에서는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말을 하고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예수 믿어봤자 뭐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기도 되게 열심히 해.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전도사님이야, 목사님이야.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게 예수님이야? 그렇게 믿어봤자 뭐해? 세상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 얼마나 즐거운데 내가 왜 그따위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뭐 청년 돼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것을 행하는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 그분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80%의 자녀가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나는 그것을 행하는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다. 자녀가 청년 때 한 번 주님을 떠나면 그 자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 청년 때 어렸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나이 먹어서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얘기예요.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을 몰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릅니다. 막연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물론 여러분들은 좀 더 조속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뽀뽀하면 애를 낳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실제로.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중3 때 알았거든요. 친구 때문에. 친구가 비디오 테이프 보여줘가지고. 그런데 요즘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한번 자녀가 이 세상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강력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탄이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올가매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왜 돌아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장소만 피하면 돼요. 술집 아니면 무슨 바 그런 것만 피하면 돼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24시간 음란과 죄악과 타락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옛날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훨씬 말초적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옛날 일입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은혜 받으면 나이 먹어가지고 주님 찾아 돌아온다고요? 20% 돌아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80%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거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우리는 내 자녀가 80% 안에 들어가는지 20%인데 20% 안에 들어가기를 믿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20%를 줄 건데 80%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면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80% 안에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아무도 이걸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산마교회에서 그런 부모들을 봅니다. 저는 유일하게 산마교회에서만 그런 부모들을 보고 있습니다. 80%로 떠나간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부모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모세오경 훈련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기도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녀가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합니다.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울기만 해요. 통곡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하지 않는다는 게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법 앞에 깨뜨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 훈련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성 쌓게 만들어요. 예배보다 제단을 쌓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엔 자녀들은 멋 모르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 때가 와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부모에게 배운 대로 나 바빠요. 예배보다 이게 더 급해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다 부모님들한테 배운 겁니다. 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부모님한테 배운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게 너의 자녀가 살 유일한 길이다. 너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봤자, 너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해봤자, 너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꿰뚫어봤자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에 네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키울 거다. 네 옳은 대로 키울 거다. 성경에 적혀있지도 않은 대로 자녀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자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키우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의 자녀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세상이 바쁘다고 세상이 즐겁다고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떠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부르고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너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들, 그것들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말로 하지 마시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죽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자녀의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고 사탄이 자녀들을 죽이기 위하여 아버지 전 세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모세오경과 성령의 꺼지지 않는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세대를 아버지 이끌어가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자기 생각과 엮어서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 그대로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만 사시는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